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함으로 찬양합니다. 해방해 주시니 거듭의 자연으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또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비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가고 섬겨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전령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을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금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백남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 제기동에 동원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가가서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와 상처받은 자는 동원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집중호우, 폭염,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로 실험하는 대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한 지구촌을 공유해 보시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저희들이 있기에 멀잖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다시 일어난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를 드리며 새로이 얻은 주님의 성령의 은사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혼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 하신 말씀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와 예배, 기도 생활의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공동 식사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단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대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름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이르되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린 이 만화를 가지고 만화 그림을 가지고 신문사와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채용이 되질 않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이때 이 청년은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도 드릴 겸 한 교회에 들렀는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청년의 모습을 살핀 이 목사님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정사정이 어려우면 교회에 여기 비어있는 창고가 있으니까 얼마든 여기에 묵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마음 편히 이곳에서 쉬게 용기를 잃지 말게, 그리고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이 청년은 이 목사님의 이 격려의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창고에 돌아다니는 이 쥐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훗날 자신의 만화에 사용할 그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만화 영화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죠.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을 창작했고 저희 어릴 적에도 이 만화 영화를 아주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편 만화의 영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신데렐라, 피터팬, 이런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받은 격려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격려도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이 소요는 바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은을 가지고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이 은장색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은장색 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으로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러고 나니까 은장색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아주 선동을 해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소요가 이제 좀 잠잠해지게 되니까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면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죠.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 그들을 격려한 뒤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에베소 선교의 사역의 그 정황을 보면 우리가 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대 동요하지 마라. 절대 동요하지 말라. 당시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많은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이키니 또 그것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요동케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처음 영접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이해나 그 깊이가 깊지를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혼란하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성장과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격려라고 하면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우어 힘쓰도록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격려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삶에 대처하는 이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서 행동하도록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격려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17살 때 대마초를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도박에도 손을 대어서 13년 동안 중독된 상태로 살았어요.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칼을 맞고 중태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30살에 마약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아내와 어린 딸도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6년 동안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보다 못하는 이 아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탁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아, 내가 사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목숨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던 이 남자가 결국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죠. 불가능해 보이던 이 마약도 이제 모두 끊게 되고 이전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상처받은 마음과 실패와 또 경쟁에 찌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 교회도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끼니 한번 대접하면 그것도 가장 큰 사랑이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말로 정말 위로자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또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리고 여기 3개월을 보낸 후에 수리아로 가려 하는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누군가를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죠. 자, 또 한 부류는 오늘 4절에 보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한 부류는 함께 가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함께하는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인데 여기 7명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베리아 사람 브레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바울의 격려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가는 길에 이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자기의 어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아무리 먼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좋은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하도록 파송할 때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고통하던 그 감옥,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바울 곁에 실라가 함께 두 손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지요. 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바로 이러한 부부 동역자들로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들도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은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헌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마침내 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헌신과 협력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 못지않게 그들의 수고가 컸던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우리에게는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 우리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신실한 동역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머리보다는 우리의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우리의 2022년 교회 피어도 마음으로 뜨겁게, 오늘 저희 뜨거운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 물론 차가운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머리도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보다는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전체 여신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이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그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고요, 함께 나누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이죠.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됩시다. 여신도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별로 나누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우리 여신도가 어떻게 좋은 누룩이 될 것인가,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역시 입 조심하자. 입 험담하지 말자. 누가 남을 험담해도 듣는 나는 좋은 것만 기억하자. 나는 1을 이야기했는데 막 3, 4가 더해지면은 5가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좋은 것 하나만 기억하자. 그리고 자꾸 남의 말 옮기지 말자. 그리고 비평하지 말자. 자꾸 옮기고 비평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옮기다 보니까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남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좀 물어보자. 이것이 우선 중요하다.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자. 좀 남이 잘 되면 자꾸 시기하는데 좋은 말보다는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좀 많이 자랑하자. 이 수련회 끝나고 그날 내려오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동원교회가 요즘 어려워서 점심에 국수를 준다고. 좀 있으면 이제 교회 이사 간다고. 국수 주는 것은 맞는데 이사는 안 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국수 주는지를 근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있는 분들이 국수 드십니다. 그죠?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콩국수. 요즘에는 있는 교회가 국수 먹습니다. 왔다잖아요 여기에서. 네, 막 음악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는 교회예요. 네, 오늘 점심은 밥입니다. 네, 오늘은 밥이니까 밥을 드시면 되고요. 이게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국수 먹는 이야기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려워서 국수를 먹는 네,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건 어르신들한테 큰 어떤 좋은 교회 장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동산이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자랑하자. 말씀 좋은 건 그 다음이래요. 일단 잘생겼다는 것이 먼저 자랑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좋자. 저도 이제 말씀 준비보다도 좀 얼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성가대 보십시오. 세계 제일의 성가대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한다 보면은 우리 지휘자님의 그 카리스마와 열정, 또 그 함께하는 우리 성가대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면은요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자랑거리는 있지만 제가 이 시간상 더 이상 자랑거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칭찬해주자. 내 안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쓰자.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여신도가 되면 좋겠다. 서로 좀 품어주고 사랑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서로 격려해주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좀 경청하자. 서로 사랑하고 돕고 돕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 내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은 자리에서 좀 겸손하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협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은 누룩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여신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더 깊고 성숙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서말에 비교하면 그 양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 엄청나게 적은 양이지만 그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존재는 없어져요. 그러나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그저 물리적인 변화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지만, 무게나 성질도 없어지지만 그 밀가루 전체는 이미 변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예수의 누룩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주가 되고 된장이 되고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함께 있어도 좋고 그와 함께 일해도 좋고 그와 함께 있으면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전에 잠시 1층에 내려갔어요. 그 아주 곱게 옷을 갖추 입으신 권사님께서 안내를 하고 계신데 잠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집사님, 제가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집사님이신데 학생 같은, 대학생 같은 분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서서 식당으로 잠깐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단풍이 왜 아름답냐? 울긋불긋하니까 아름답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이 빨갛게만 해보세요. 노랗게만 해보세요. 아주 무섭기도 하고 질리기도 할 거예요. 노랗습니다. 그냥 노랗습니까? 샛노랗기도 하고 진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만 합니까? 새빨갛기도 하고 좀 덜 빨갛기도 하고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알록달록 울긋불긋. 검은 머리, 흰 머리, 노란 머리, 빨간 머리. 교회는 노란 머리도 있어야 돼요. 빨간 머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노란 머리들을 모게 해주세요. 그냥 흰 머리, 검은 머리만 있지 않고
노란 머리도 오고 파란 머리도 오고 빨간 머리도 오고. 이해되십니까? 아멘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젊은 분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으면 좋지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것이 제일입니다.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많이 와야 되겠지만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물론 젊은 분도 많이 오면 좋지만 여러분 평안한 게 얼마나 좋아야 돼. 맞아요 목사님,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식당에 내려가 보니 식당에서 오늘 점심을 정석고 정말 조용하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너무 조용한데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거기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거들고 계시고, 위에서는 또 찬양단이 예배 준비하고 있고, 교회는 조용한데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살려가는 생명살림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는 격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봉헌 찬송 196장을 찬송하시면서 드리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담아드리는 구별된 예물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만 신실한 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언약으로 복되게 하사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인 것으로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수련의 잘 마침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손자 출산을 감사하고 첫도를 감사하며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선교 현금으로 드립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귀한 선교의 예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장학 헌금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부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쓰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며 곳곳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귀한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